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585장 찬송합니다. 586장입니다. 사
59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59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서금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웃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어서
표정들이 다 어둡고 심각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집에서라도 웃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어져서 고양이가 다가오는 모습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쥐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래 나에게도 피할 길을 내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피할 길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는데 지혜가 떠올랐는가 봅니다. 갑자기 이 쥐가 달려오는 고양이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란 고양이가 도리어 멈춰서 쥐가 다가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 귀에다가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걸음아 살려라 라고 하며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가 고양이에게 무슨 말을 던졌을까요? 바로 이 쥐는 고양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방금 쥐약 먹었다? 네, 요즘에는 기침만 해도 코로나19를 의심하고 멀리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모두 다 강건하게 이 기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인지라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체험학습일 것입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인생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정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 경험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유익하지만 나쁜 것을 직접 경험하면 위험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안전띠를 매는 게 좋을까 안 매는 게 좋을까? 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보고 또 한 번은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보면 됩니다. 아마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우고 교통사고 현장처럼 그렇게 교통사고를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심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띠를 매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간접 경험이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해 듣고 금세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간접 경험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컷 고생당하고 실컷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는 했는데 손해가 아주 막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좋은 내용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나쁜 내용은 절대로 직접 경험하지 마시고 간접 경험으로 배우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는다, 혹은 반면교사로 삼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절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안 됩니다. 간접 경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아니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직전까지가 바로 약 300년의 기간입니다. 당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 만렵에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요 귀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참전을 합니다. 엘리가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는데 3만 명이나 전사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주고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속에 씻겨낸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안으로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증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으로 꼭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것은 미신적 신앙에서 관로한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라는 심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미신적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참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고 비둔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 채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만삭이었습니다. 마침 해산하게 되었는데 모든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죽어갑니다. 해산을 돕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너무 슬퍼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큰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서 그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녀는 죽습니다. 20절부터 21절 보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산상조각 나듯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더욱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서 경고한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쇠하게 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별게 아닙니다. 국가도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펼 수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될 일도 다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따르는 게 인생의 지혜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마치 기름을 뿌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격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첫째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엘리도 두 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은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예배를 능멸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가장 큰 죄악 중 하나가 예배 방해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참 예배자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잠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공적인 예배가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3년 10월 10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해 위도에서 부안군 변산으로 항해하던 배가 침몰하면서 사망자 292명, 부상자 70명을 낸 최악의 해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자 중에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모 교회의 교인도 그들과 함께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말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세례받는 날이라 부인이 아주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부인이 하도 만류하니까 이 남편은 마지못해 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날 큰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 교인은 아내 말을 듣고 화를 면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 가문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후회하지 말고 예배를 귀히 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은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와 두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풍조가 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다 옳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던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원하면 당연히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노선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 인천의 모 여고에서 학생 4명이 체육 시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피구하다가 금 밟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들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알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공포감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와 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굽어 살피시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자리로 뛰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이란 공포와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출되어지고 치유하는 약이 개발되어져서 모든 병자들이 다 건강함을 되찾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찬송합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내게 넘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